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운 밤을 잘 보내게 하시고 아침에 시원한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도 주님이 주시는 시원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명성교회에 특별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들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더운 여름에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피서를 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산상성회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학생들의 수련회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여름의 행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간증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먼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가정은 이정현 집사님, 김경은 집사님 부부고요. 우리 아들은 루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증 올리신 후에 그리고 나와서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부를 섬기는 이정현, 김경은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께서 계속 이제 명성교회가 창립했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하셔서 저희 삼남매 모두 교회에 다니면서 유년 시절 보내고 자연스러운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나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저녁에 어머님은 교회를 가려고 하고 아버지는 가지 말아라,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코온 저희인데 어느 날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제가 집에를 딱 갔는데 아버지께서 야, 정현아 장롱에서 신문지 싸지는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가져왔더니 비디오 테이프 2개 들어있어요. 이게 딱 트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고난 그런 기독교를 알리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프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전도된 거를 알게 됐고 이제 서울 올라와서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렇게 살던 중에 제 친구한테 여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려는 생각이 없던 찰나에 좀 지인분께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기는 했는데 사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요. 만나볼수록 좀 인간성도 좋아 보이고 해서 이제 좀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는데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턴가 같이 교회를 데리고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좀 뇌리에 스쳤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려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려면 교회를 갔어야 했어요. 그게 지금의 명성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정말 제가 입만 열었다면 욕이 나왔습니다. 정말 안 좋은 버릇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아내를 만나면서 그게 없어졌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씩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한 주, 2주 계속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뭔가 신앙이 생기고 또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실하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신랑은 오히려 그때 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좀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수천만 원 뭐 정도 사기를 당한 게 있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회 성전에 바짝 붙여서 기도해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을 달래주셨고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딛고 설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된 게 저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좋은 일들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반대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였는데 이것밖에 안 주신 걸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되고 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어느 분이 턱 하면서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또 뭐 딱 봤더니 그냥 써서 내면 돼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차량교통부 지원서였어요. 그게 그걸 집에 가져가서 아내랑 얘기하고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량부를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았고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10년, 20년 이상 하신 차량부 선배님들 너무 존경하고 차량부를 통해서 얻는 은혜 또 감사도 많고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내 가족처럼 중보기도 해주시고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겸손과 나눔입니다. 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에서 바짝 엎드려서 남을 섬길 줄 알 때 정말 이게 진심으로 나올 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겸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겸손과 나눔을 꼭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통해서 큰 은혜 받았고요. 제가 받아본 간증 내용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다음 주 밝은 소리를 보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루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옵 사람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합하는 사람이 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하면 사람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야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환영하는 인파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뭉친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뇌리 깊게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뭉친다는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힘을 합친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힘을 합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과 뭉치고 어떤 사람들과 힘을 합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와 힘을 합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다윗이 그 한운 왕의 아버지의 이제 죽음을 알게 되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의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엉덩이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백성들이 별로 원치 않는 전쟁, 필요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절이 바로 그런 상황을 처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화가 나서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는 빨리 돌아와야죠. 근데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것도 다시 되잡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들, 이제 치닫기 시작한 이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우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용병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문제인데 완전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용병들이 어떤 용병들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숭고한 전쟁?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전쟁? 그런 거 아닙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상대방을 도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력으로 시작한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용병을 부리게 됩니다. 용병은 뭐 우리가 가끔 요즘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우리나라 뭐 용병이 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남의 전쟁에 가서 싸울까요? 이 용병이라는 제도는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도 용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장에 만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헷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헷 사람. 우리는 이제 헷이라고 하면 보통 햇살, 뭐 햇밤 해가지고 오래 난 거 그거 아니라 헷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아도 사실은 용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만 용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용병을 부렸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만연한 그리고 당연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용병들이 누구와 합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누구와 합하느냐. 지금 여기 나온 용병들은 암몬과 합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인데요. 아람 사람들, 암몬 사람들, 여러분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성경의 지리를 알고 계시면 암몬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 쪽에 있는 민족이고요. 이 아람은 시리아 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시리아든 요르단이든 뭐 별로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골란고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메섹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여기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람 사람들을 부릅니다. 시리아족들을 부르게 되죠. 근데 이 시리아족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적입니다. 북쪽에서 언제 도발할지 모르고 이쪽 사람들이 커지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일석이조로 암몬과 아람을 다 물리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힘을 합쳤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힘을 합쳤지만 다 함께 이스라엘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맙니다. 여기 한운이 용병을 부르는데요. 사람이 두려울수록 용병을 더 많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운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부르는데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이게 이제 12절 중반과 하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한마디로 그냥 아람 사람들인데 거기도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 쪽에서 무려 2만 명을 불렀습니다. 2만 명. 여러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용병이면 아주 뛰어난 군인들입니다. 2만 명을 불렀고요. 마가 왕 그리고 그의 사람 1000명을 불렀고요. 돕사람 12,000명을 불렀습니다. 자, 아침에 산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2만 명과 1000명과 12,000명은 몇 명일까요? 33,000명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수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수학만 돼도 아빠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엄마는 아빠가 잘해 라고 물어보다가 결국은 유튜브 보고 한번 찾아봐라. 이게 될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33,000명이 오는데 여러분 한 명을 부리는 값은 얼마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토목을 쌓는 분, 뭐 벽돌 쌓는 분, 이런 분들 한 분 부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할까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무엘 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상 19장에 가면 이 전투가 나와 있는데 무려 은 1,000달란트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 한 달란트가 크다는 개념은 있으시죠?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적게 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 참 짜다. 한 달란트밖에 안 주나? 네,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4kg입니다. 34kg. 금을 줬다면 한 달란트면 얼마예요? 갑부예요. 여러분 금 1kg 있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금 1kg가 없어요. 금 누가 1kg를 갖고 있습니까? 100g만 갖고 있어도 대박이잖아요. 네? 한 돈이 3.4g 아니에요? 6g? 알겠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여튼 한 돈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많은 킬로그램입니다. 34,000 킬로그램. 그거는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몇 조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용병을 불렀고요. 용병을 불렀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은을 탕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을 모은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모은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합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아무리 적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돈을 모아도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힘을 합한다는 말은 사실 좋은 말 아닙니까? 뭉치면 산다잖아요. 힘을 합하는 것은 원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영어에서 힘을 합한다는 말을 뭐라고 쓰냐면 consolidation이라고 합니다. consolidation을 한국말로 하면 연대한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대하면 학교밖에 몰라가지고 연대한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consolidate는 뭐냐면 con은 이렇게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항상 solidate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solid해진다는 뜻이, 강해진다는 뜻. 그래서 원래 힘을 합치면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consolidation. 그런데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유럽이 여러 가지로 안보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나토를 결성하고 유럽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러시아와도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이유는 힘을 합쳐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힘을 합치는 것을 좋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만한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이죠. 4장 12절의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안 되는 일, 두 사람은 가능해지는 것이고, 세 사람만 모여도 여러분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합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합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힘을 합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하는 일, 좋은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와 힘을 합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 사람이 모이면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합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악인과 합하는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인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악인들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 힘을 도모하고 돈을 모으고 은 1,000달란트, 아니 금 1만 달란트가 있어도
악인들과 함께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암몬 족속들은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자신들도 많은 군사들을 모았지만 이 용병들만 33,000명을 모았으니 얼마나 기계가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여기 사무엘상에는 7,000명이 이제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역대상으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이 암몬과 아람은 완전히 결성된 연합군을 해체합니다. 이제 암몬을 더 이상 아람은 돕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는 암몬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손해를 보고 많은 병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사람이 힘을 합치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죠. 진화생물학자, 우리 교회에서 좀 말하기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진화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1대1로 싸우면 침팬지한테도 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힘을 모으면, 사람들이 100명만 있으면 침팬지 1000마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합해서 힘을 내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합할 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도 합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과 누구와 왜 합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악을 도모하고, 지금도 암몬의 한운처럼 돈을 써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거 쓰러뜨리자, 이거 넘어뜨리자, 돈 모아라,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들은 자칫 힘이 있어 보일지 모르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운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연합군에게 결국은 이 모든 한운의 연합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제가 왜 다윗 연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전쟁에 가장 먼저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요압, 아비세 보셨죠? 이 형제가 나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세가 싸운 다음에 15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제 또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11장 이전에 우리가 10장이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밧세바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암몬의 전투에 나가는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투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사건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다윗이 전쟁에 가지 않고 궁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필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는데, 다윗이 어느새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자기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압이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가 사실은 밧세바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않고 거늘다 보면 다 밧세바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은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를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궁정에서 거닐다가 다 밧세바 만나게 되고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아를 향한 엉뚱한 작전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꾸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궁정을 거닐지 마시고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도 나가서 이겨요. 그런데 그 전에 요압이 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압이, 자 보십시오. 이 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압이에요. 이거 그냥 말씀만 읽다 보면 다윗이 한 말 같은데, 요압이, 우리가 알기로는 요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이게 이제 아비새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야, 너는 아람을 맡아라, 너는 암몬을 맡아라, 난 아람을 맡을게. 근데 너 쪽에서 지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 쪽에서 지면 네가 와서 도와줘라. 이 두 용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양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그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담대하라. 자, 누구 말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너는 담대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사실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요압이 아니에요. 저 요압은 물론 굉장한 전사였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이 승리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요압의 분위기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요압의 전쟁을 축복하셨을까? 왜 요압과 아비새는 전쟁에서 승리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요압에게서 표현되고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뭐 많은 책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걸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압의 전쟁을 축복해 주셨을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요압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압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요압은 물론 뛰어난 전사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전사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요압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요압을 복 주셔서 아비새와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요압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제가 이 일이 그냥 이번 사건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롯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거 아시면 또 성경 퀴즈 상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람 사람이에요. 오늘 전쟁에 나오는 이 시리아 아람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를 만나서요? 근데 엘리사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여종이에요. 이 여종이 잡혀온 여종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니다.
그래서 가서 나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장군님, 뭐 장군이 지금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 자기는 잡혀온 종이지만 이 장군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참 대단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꼭 가보세요. 그분을 꼭 만나보세요. 나만 장군이 지금 뭐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여종의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큰 하사품을 내려서 그거를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딸이 왜 나왔을까요? 딸이 믿음이 많아서 금식기도 많이 해서 그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낳습니까? 아닙니다. 회당장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는 나를 보고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내 아버지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 이 몸을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이 내 친구에 의해서 침상에 매달려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믿음,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곳에서 내가 망하게 되는 일들도 성경에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압이 왜 승리했느냐?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과 함께합니까? 뭐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암몬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돈을 써도 그것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오히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모이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힘을 모을 때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방향이에요. 힘을 모았을 때 좋은 것을 시너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싱크로, 에너지, 시너지입니다. 여러 힘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가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더 잘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흩어져서 살기도 하지만 한 거리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한인 거리가 있어요. 맨하탄에는 32가가 한인 거리입니다. 거기 가면 한국 식당이 쫙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였을까요? 내 옆에 바로 식당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와야 하는 손님이 옆집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끼리 쭉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남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야 같이 잘 되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모일 때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일수록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모이면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독일 학자예요.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힘쓰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힘을 씁니다. 그러면 개인이 쓰는 힘을 10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개인이 힘을 씁니다. 100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힘을 덜 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쓰면 각각 93의 힘을 씁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더 적게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쓸 것 같은 거예요. 난 들 써도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85의 힘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을 썼던 사람이 3명만 모여도 85의 힘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링겔만 효과가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100을 내고 110을 내는 게 아니라 85가 되고 65가 되고 50밖에 안 쓰는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인 곳에는 링겔만 효과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 주님이 함께할 때 주시는 힘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그 국가가, 그 민족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장군들도 이렇게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모으는 힘은 사실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을 모으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 모으는 사람들 있습니까? 연합해서 함께 대항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걱정도 없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도 혹시 힘 있는 사람 만나시면서 난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되겠구나,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난 이 사람과 하면 다 승리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까지도 물리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정현 집사님, 김경은 집사님 두 분 다 아주 젊으신 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루찬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네, 마이크 앞에 서서 정말 찬양을 잘해줘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잘 마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부 수련회까지 계속 지금 마쳤고요. 오늘 고등부 예배는 있지만 수련회는 어저께로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수양관에 버스를 타고 자지 않고 바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마 중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수련회만 하면 좀 한숨 돌리고 또 우리 산상송에도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번져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가득가득 채워주셨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뒤에 앉아있고 우리 앞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도 앉아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산상송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수련회와 성경학교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합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쁘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주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기도할 때 이 산이 옮기어서 저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기적을 맛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모든 귀한 행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을 부어 주셔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마다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차 산상성회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수련회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 마지막 수련회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부와 여러 부서도 그 수련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타락한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깨끗하고 순전한 나디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고 한국에 들어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검진과 많은 치료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수많은 곳에 또 더운 곳에 위험한 곳에 추운 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비전사회교회에 함께 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아름다운 간증 올려드리신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루찬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되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